공동체가 인도로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의 이 세상과의 접하면서 이 속된 세상과의 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히 기억이 남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그러면 시온의 바산왕 옥과 바산왕과 거인들 많이 나타나고 그런 말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정확하게 28장까지입니다. 28장 학자마다 약간 나누는 게 다르지만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국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나라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옛날에 왕이지만 하나님 말하죠. 주권자. 두 번째로는 백성, 세 번째로는 영토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를 말씀한 거예요. 특히 십계명 10가지의 언약적 십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 두 번째 설교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도 반을 나눠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갖고 사는 또 정신적인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범주를 잡고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십계명을 일일이 적용하면서 세분화시켜서 적용점을 준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2장은 1계명, 2계명, 12장과 13장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말씀이다. 특히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같은 쌍둥이 이 계명과 같고 동년에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기도 하고 특히 성경의 구약에 보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상 더 설명을 깊이 못하더라도 그렇다. 근데 그 1계명과 2계명을 오늘 12장과 13장에서 우리 신명기에서 특히 예배라는 범주에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며 첫 번째는 예배에 방해되는 예배를 저해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잘 따를 수 없도록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 첫째는 잘못된 기독교의 지도자, 복음의 전달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피부치나 친척이나 친구나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가까이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삶의 얽매여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사회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 잘못된 사상과 정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1계명과 2계명의 깊은 곳에 영적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떤 성경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오늘은 14장인데 세 번째 계명은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으로 오늘 14장을 적용하기 좋습니다. 십계명을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를 십계명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사례가 요새 신학자들에게 많이 사실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대부분 학자들의 이야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누가 말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 보니까 이건 참 십계명적 말씀으로 풀어야 신명기 전체가 통일성 있게 들어온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렵고 어쨌든 오늘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건 욕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쉽게 하나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욕을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언어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욕 안 한 것이네. 상계명을 잘 지킨 것이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면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이 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누구 자식이냐, 누구 애냐, 그러면서 그 애기를, 그 자녀를 뭐라 하기 전에 그 부모를 평가하죠. 어떻게 키웠기. 그게 이제 그 나도 자녀였고 여러분도 자녀고 다 자녀예요. 그 자녀인데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죠. 엄마 아빠 욕을 얻어먹게 욕을 얻어먹도록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망령되 일컫는다. 그래서 나의 삶의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결과가 3계명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3계명을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계명과 2계명을 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3계명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3계명을 잘해서 1계명과 2계명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1계명과 2계명의 깊은 결과적인 열매적인 측면이 3계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셨어요. 주제를 서브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충실하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굉장히 올바르고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상계명하고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말라는 망령되이 그지 말라는 거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는 인간 생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신사적으로 숙고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거지만 상계명을 오늘 14장에서 15장부터는 제4계명 안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14장이 제3계명과 연결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십시다. 혹시 잘 적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사히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번 보면 14장이 제3계명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것은 레위기 11장부터 4장까지의 정결법이 나오는데 특히 11장이 정결법. 이것저것 먹지 말라 쭉 나올 거죠. 나오면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정결법이 나옵니다. 정결법. 정결법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속건제도 있고 여러 제사들이 나오죠.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제사법적인 측면, 구속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11장부터 14장까지의 여러 가지 나병 환자를 잘 다스리고 또 피부병을 잘 다스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특히 11장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정결법이다. 또 의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화적으로 정결하게 몸을 간수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씻고 제사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더 몸을 정결하게, 그치?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성화를 가는 법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같은 맥락을 보면 좋겠다. 다른 말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가기 위해서 성화적인 삶을 가기 위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제3계명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입니다. 큰 문단으로는 1절부터 2절은 죽은 자를 위한 말입니다. 뒤에 보면은 어떻게 몸을 학대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미지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에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 대해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부터 8절은 땅의 짐승이 돼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라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0절은 바다 생물입니다. 바다 생물, 어류 종류죠. 바다 생물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하늘 나는 공중에 대한 공중 생물들입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럼 크게는 땅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생물은 크게 한 달랑으로 보면 좋겠지만 편의상 제가 이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조 이야기가 또 이 생뚱맞게 참 성경은 생뚱맞을 때는 반드시 문맥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11조의 말이 왜 나왔을까? 그 11조는 차라리 15장으로 넘기면 좋겠는데 장구문이 너무 짧아서 거기다가 14장에다가 15장 들어갈 걸 넣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성경만큼 많이 분석되고 연구된 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굉장히 천재 같은 분들이 수천 년간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장구문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이상 분석은 있을 수가 없다가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15장으로 넘길 수도 있고 14장에 포함할 수도 있고 그래서 14장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렷해집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그럼 우리가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기 위해서 욕을 하지 말라든지 하나님께 손가락 하지 말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죽은 자가 망령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망령된가 되게 여기고 욕되게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럼 1절 읽읍시다. 14장 1절. 자, 크게 읽겠어요. 시작.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이제 애도법이라 나오는데 단순히 애도법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전체에 있어서 시기임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먹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먼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오늘 키워드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벤다. 그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민다. 이거는 정확하게 눈썹 위에서부터 해서 머리 전체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요새는 잘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전부 다 빡빡 깎았어요. 빡빡. 예. 스포츠도 아니고 거의 빡빡 깎았어요. 깎았는데 한 2, 3cm 정도를 자라면은 또 싹 깎아야 돼요. 근데 머리를 기르면 선생님이 몇 번 경고를 하죠. 머리 깎아라. 우리 이제 한비전은 기밀이 20cm죠. 네? 머리 잘라라. 조금 마음에 찔리는 학생이 있으면 빨리 깎아. 네. 그 가위 들고 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데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때 선생님이 불러내요. 머리 불러내서 바리깡이라고 이발소에서 깎는 기계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가운데를 싹 깎아버려요. 가운데 고속도로. 그러면은 안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예, 그렇듯이 가운데에 우리 고속도로처럼 길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머리를 하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 몽골 족들도 그렇고 일본 사무라이도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가운데 뭐 깎아버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옷을 찢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옷을 찢어요.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왜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가? 신명기 14장 1절인데 레위기 1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자의 문신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다가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28절 크게 시작. 그럼 두 번 읽게 돼요. 다음부터 크게 잘 읽자. 이 열왕기상은 바알과 아세라에서 대결 엘리야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해가지고 먼저 너희들이 그러면 제단에다가
저기 물을 붓고 그렇게 물을 붓기 전이죠. 너희들이 태워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칼을 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몸을 찢고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 물까지 부어라. 고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싹 태워버리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 심판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찢고 학대하고 그다음 머리를 깎고 이렇게 문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 영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은 자를 위해서 마치 혼을 이루하고 그 혼을 그 다음에 달래고 또 예배 의식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상까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 거 따라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 제사문화, 제사.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 부모님 살아있을 때는 되게 못되게 했다가 부모님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매년마다 제사를 지냈지? 그리고 그때는 또 좋은 것을 차려놓고 그 영혼을 달랜다 그래요. 그 조상이 신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것이 있고 동양에 어디 가든지 있죠.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죽음에 관해 대해서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은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온 땅을 높은 곳에 가서 봤어요. 2절 시작. 음? 네. 네. 자, 3절 읽겠어요. 3절. 3절. 읽었다 치고 3절. 시작. 4절 시작. 보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묻어서 죽어요. 죽습니다. 120년 됐을 때 모세는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열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속에서 죽었어. 슬퍼하고 몸을 학대하고 죽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귀신이고 귀신이죠. 절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제 한비전 어린 자녀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죄송한데.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돼. 그래서 거의 죽음의 사경을 넘는 환경에서 보통 난세의 위인이나 그 사실, 그거는 통계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영광,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다시 올 하나님 곧그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그 사람 죽을 때 보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음과는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신다. 1계명, 2계명 예배 잘 돼서 구원을 잘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정상까지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을 해결해야 돼. 죽음은 죽자 이 말이 아니고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 단지 인간적으로 두렵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하늘 영광이 주님이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으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부음받는 그 기쁨으로 차려지는 그런 삶, 그런 성화의 삶. 그것을 정결법, 그 정결법 그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로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 신앙이 물들지 않게 그걸 금욕주의, 고행주의, 몸을 학대해가지고 위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받으면 안 돼요. 금욕주의. 여러분들의 교제라고 보세요. 교제라고 그러네. 설계하는 보세요. 설계는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예. 죽은 자의 제사와 금욕주의를 비판해보라 그러는데 그 밑에 고행, 금욕주의 읽겠습니다. 기호들은 다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우리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는 것이죠. 이혼은 헬레니즘의 그 당시 철학 사상, 철학적으로 오르페우스 사상인데 뭐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육체를 괴롭히면서 정신적 자유를 이게 철학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을 금욕주의, 고행주의라 그래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특히 중세 카톨릭 시대 때 절제의 삶은 좋아요. 절제의 삶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금욕주의, 고행주의는 안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해서 무릎으로 뭐몇 킬로를 걸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것처럼 막 수도사례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이름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육체적인 힘. 뭐 육체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뭐 그렇게 또 해볼 수는 있지만 앞뒤가 바뀌면 2번에 2번에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그 옆에다가 조로아스터교 하나만 더 적었어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앞에는 철학적이죠. 몬타누스파 우리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것이죠. 근데 유대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 당시 그 휩쓸었던 어거스틴도 거기 잠깐 해놓게 해서 왔던 조로아스터교 종교를 했죠. 종교. 네? 많이 그러니까 미안해. 하여튼 그냥 네, 고맙습니다. 네, 헷갈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교들이 전부 다뭐 만이교도 마찬가지 그 컨셉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금욕주의. 그래서 오늘날 중세 캐톨릭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면죄부도 팔고 막 이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도 금욕주의적 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생각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대신하려는 그런 그 금욕주의 그런 사상이 오늘날 신학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대의 생활에 있어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학문의 요새 현대의 성심리학으로 심리학과 상담학의 정신학의 가장 근간을 일으키는 학자들입니다. 프로이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금욕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밑에 있는 걸 읽겠으면 가학적 시작. 피학적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음 밑에 시작. 이게 오늘 우리 신앙 안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가학증이라고 해요. 세디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학대를 함으로써 쾌락주의 한 방법이에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학증이라고 해요. 남을 괴롭히는 것.
이거를 마주카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대학을 가면. 네, 마주카즘은 이건 남을 학대가 캐라고 합니다. 남을 학대해가지고. 캐라고. 남을 막 때리면 내가 즐겁다. 또 성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 현대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메인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데 잔인한 스포츠.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야기 나오기만 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휴식 시간에만 화장실 가는 원칙을 해요. 공부하다 화장실 가는 것은 안 되면 디텐션을 줘야 됩니다. 단 뭐냐면 배탈이 난다든지 정황상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억울하게 만드네. 예배드릴 때도 그렇게 하자. 미안하다, 목사님.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고행주의적인 것이 스포츠 속에 스포츠 보면 두드러 패고 피 터지고 엄청난 잔인하죠. 그다음에 영화도 보면은 뭐 사람을 어디 뭐 공구석 터트리다 빡빡 터트려가 다 죽이죠. 피가 팍팍 나고 게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기에는 정신과 사상과 생활과 생각과 문화가 접해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는 것이.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심각하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것이죠. 오늘 전체 문화가 막. 저는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사람은 막 팍팍 잔인하게 쓰리팅을 보면서 과학적인, 비학적인 쾌락을 얻는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엄수에 들어와 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말이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이러면 두 번씩 읽죠. 시작. 4절 시작. 구워 먹으면 맛있겠죠. 5절 시작.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맛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6절 시작. 예, 뭐 일단 거기까지 보고 이것은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된 것인데 너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그렇지만 소, 양, 염소, 뭐 사슴 종류 이런 것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것은 정결한 것이고 못 먹는 것은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 정해놓은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덕은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은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찾아보겠지만 베드로가 말씀 나오기 좀 찾아보세요. 한기 선생님 미안한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좀 찾아봐야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시작. 13절 시작. 14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지금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하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육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랬잖아. 먹지 말라한테 먹으라 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학적으로 뭐 영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요. 내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거는 것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전제하고 6절에 그러면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 기준을 6절 한번 14장 6절 본문 다시 가겠어요.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어요. 14장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것이죠?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기준점이 뭐예요? 예? 굽이 갈라진 것은 쪽발에 그래요. 굽이 갈라진 것과 그 다음에요. 대세김질하는 거. 대고 엔드면 엔드. 오화가 아니고 엔드예요. 엔드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돼요. 예, 충분 조건을 내야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래야 되지. 요것이 되든 요거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 그러면 쪽발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 대체로 이런 짐승들이 독소가 없어요. 몸 안에. 독소가 없습니다. 독소가 없고 활성산소를 적게 발생하는 그런 말로 육류종. 육류가 그래도 두류 단백질의 비용을 많이 발생하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네, 영양학적으로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까? 발이 갈라진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말발굽도 있고 있죠. 발굽이 갈라진 게 있고 통발굽이 있어요. 돼지는 통이에요, 갈라졌어요. 족발 좋아하는 사람, 네? 아는 사람 목사님 족발 사준다. 돼지는 통발이에요,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맞네. 네. 내가 괜히 말했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네,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 갈라져 있는데 돼지가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게 안 되죠? 대색인지가 그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발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그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균형을 잡는다. 물론 이게 너무 알레고리칼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때는 알레고리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구조적으로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알레고리칼 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이 말씀의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요. 근데 통이 되면 균형을 잘못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집니다. 균형을 잡아요. 그 다음에 대색인지를 한다. 이거 위가 네 개입니다. 네 개를 따서 사람 그러면 안 돼.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건 지약이야. 외국에 나가면. 그래서 먹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씹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속이 안 좋은 사람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런데 위는 저기 풀을 먹는 짐승들은 위가 네 개가 돼가지고 옮겨가면서 소가 그래요. 옮겨가면서 위가 네 개가 돼가지고 다시 씹고 씹고 그래서 위가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나서 다 반짝하게 조금 씹으면서 뭔가 씹으면 생각을 해요. 그게 대세김질을 해요. 그래서 대세김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냥 영적인 습관이 자신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 이하에 쭉 7절, 8절까지 읽었다 치고 이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이번에는 9절은 생물, 바다 생물입니다. 바다 생물 9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시작. 네, 바다 생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거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있는 것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해 보면 2번에 보면 바다 생물 중 부정하지 않는 것은 해서 내가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조개로 연체료, 2번 가재, 새우, 갑각류, 3 미꾸라지, 뱅장어 등, 4 고등어, 꼭지 등 등푸른 새상. 부정하지 않는 건 몇 번이죠? 4번. 왜요?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1번, 2번, 3번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조개류, 연체류, 조개류는 성경에서는 정결법에서 먹지 말라. 나는 조개구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사실 조개류는 바다 청소부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육지의 쓰레기들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피로 하나님께서 청소를 시켜서 바다로 내려가요. 그럼 연안, 깊은 바다는 조개가 없죠. 이 연안에는 조개들이 거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사실 바다 청소에서 굉장히 독소가 사실 많아요. 중금속이 굉장히 많아요. 조개는 사실은. 특히 청정지역이 아닌 산업지대에 있는 조개를 진짜 먹으면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걔들이 그거를 청소를 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재와 새우, 바닷가재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예, 랍스타 뭐 이런 거는 뭐 엄청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예, 그 다음에 미꾸라지 뱀장어. 내가 추어탕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먹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그런 점을 교훈으로 찾으면 돼. 하나님 일단 영적으로 지느러미와 이 저기 비늘은 물고기가 이게 세찬 물개를 헤치고 나가게. 그래서 세찬 물고기 굉장히 센 조류를 이기고 나가는 것은 보통 지느러미와 비늘을 치고 나가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지느러미와 비늘 같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 그렇게 좋게. 꼭 그렇다는 거 없어요. 그렇게 좋게 알레고리컬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미꾸라지 뱀장어도 지느러미가 없죠.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적인 자세로서 말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공중하늘 나는 새들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자, 14장 11절 크게 시작. 12절 시작. 네, 13절 시작. 여기까지 다 알겠죠?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새매 이런 것을 여기는 썩은 고기를 먹고 생명을 죽여서 먹게요. 그 다음에 통째로 먹으니까 피를 먹어요. 그 피를 먹고 생명을 죽여 먹고 썩은 것을 먹고 하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좋지 않죠. 성경에도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종류도 그렇습니다. 15절 시작. 예, 타조도 먹지, 성경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타우마스는 올빼미 종류입니다. 그 다음 갈매기, 그 다음에 매 종류,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다 올빼미 종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이제 처음 듣는 단어인데 당화라는 것은 그 펠리칸이라고 이목 주머니 큰 거 있죠. 네? 나는 걔가 순한 줄 알았는데 지금 무섭더라고. 어? 네. 어디 보니까 애기 머리를 확 삼키려고 삼키지 못하지 애기는. 근데 보통 작은 뭐 닭이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심지어 뭐 이런 거 그냥 삼켜버리더라고. 야, 어쨌든 그다음 오름은 가마우지 우리 이제 백년대가 가마우지 많습니다. 가마우지 노자가 가마우지인가? 오름은 새끼 독수리 계통이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학이라 황새는 알 것이고 대승은 오지세라 그러는데 뽕나무 열매를 오디라 그래요. 뽕나무밭에 많이 산대요.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뒤에 머리에 뿔이 이렇게 뿔이 길게 나가지고 이게 예쁘고 신기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런 종류인가 봐요. 그런 것들이 보통 짐승을 산채를 먹고 잡아먹고 이러는가 봐요. 그 다음 박쥐도 짐승을 잡아먹죠.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것을 먹지 말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는 보혈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죽은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자멸시키는 그런 일들은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은 곤충 종류입니다. 여기는 한 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곤충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0절까지 시작. 새에 대한 결론인데 여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엔드입니다. 엔드인데 그 날면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곤충 종류를 말합니다. 날면서 기어다니는 거. 그러면서도 뛰지 못하는 곤충들을 말합니다. 날면서 기어다닌다. 바퀴벌레도 날죠. 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기어다닌다. 그러면 지네도 먹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런데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닐 때 뛰는 게 있어. 그 메뚜기 종류죠. 메뚜기는 뭐거든. 네? 그래서 그게 뭐그러 어떤 의미가 있을까? 메뚜기는 확 뛰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열심히 뛰는 아니죠. 그렇게 적용하는 학자가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죽은 거. 그러니까 실제 도축을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디 떨어져 죽었다든지 차에 치여 죽었다든지 그렇게 죽은 거 있죠. 저절로 죽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산채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아무리 좋은 짐승이라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어미 저자가 삶은 잔인하지. 예, 그 저대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아. 이게 정력에 좋다. 그 제사 의식이 있어서 전부 다 그 당시의 우상 제사들은 전부 다 성적인 제입니다. 정력이 좋다해서 삶아 먹고 헬스로 그다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에 모양까지도 거룩해라. 모양까지도 거룩해. 우리 모양새까지도 하나님을 거룩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먹는 것에 대한 정기는 거, 이것은 말씀을 생활하고 거룩함을 닮아가고 모든 모양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삶을 살자.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가 퉁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그 혀가 도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이 흐른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지 않는 것은 방임된 짓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가난 일곱 족속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따라가고 주님께 변화되고 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자. 그게 바로 정결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놓고 직접 공격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장되어지고 내 삶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말씀은 말씀화되어지고 그런 삶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팔아먹게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가 싫어. 물론 그런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신앙을 오래 살고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일수록
하나님 이름을 이 세상에 욕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자, 십계명이 아니면 11조. 11조가 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히려 이거는 사계명과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조금 우리가 통일성이 잘 안 돼요. 23절 크게 시작. 2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먹고 먹으며 먹고 11절을 먹고 먹는 거예요. 그럼 11절의 목적은 무엇인가? 용도가 무엇인가?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먹는다? 같이 먹. 같이 먹는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또뭐 차도 사고 이렇게 하기 중요해요. 중요한데 11조에서 그런 11조 몇 가지 있어요.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11조 정신 중에서 중요해서 같이 먹는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 공동체, 경제 뭐 해서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삶이 내가 말로만은 따뜻해라, 말로만 편안해라, 말로만 배부르라. 믿음이 없는 자식들은 죽은 믿음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열린 무덤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있어서의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고 놀고 저기 노숙자들은 도와주면 안 돼. 그 도와주긴 도와줘도 그 엄하게 도와줘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원찮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생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3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지키는 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먼 곳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는 건데 성전이 꼭 가져오려면은 양이보다 지쳐서 죽어요. 네, 네. 그리고 막 다치고 하면은 상처 나면 안 받아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어요. 흠 있는 건. 그거 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돈으로 가져와서 바꾸는데 네. 그것의 타락이 어디에 나오죠? 먼저 찾아봅시다. 한기 선생님.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15절 한 점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둘기 팔고 산 그 매매하죠. 이것을 금방 이 말씀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돈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흠도 없는데 흠이 있다 해가지고 사라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돈을 가지고는 헌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전 돈을 바꾸면서 그 세금을 2, 30번 붙이고 그 종교적인 행위와 장사꾼이 되는 거죠.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거 이야기합니다. 장사꾼. 그 하나님 이름을 명령되게 하죠. 일개입니다. 일개입니다. 예배의 깊은 곳에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게 돼 있어요. 장사. 정기 지도자들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도 조심,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독주가 나오게 내가 좀 마음에 별로 편하지가 않네요. 이 말씀 넣어가지고. 독주는 과요, 좀 곡식에서 이렇게 증류를 희석을 하게 돼, 독해 알코올이.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좀 나고, 그거를, 포도주를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이슬을 맺히면 그게 바로 양주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제사에 쓰는 것인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 확대하지 마세요. 내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27절 읽었나요? 시작. 28절 크게 시작. 3년마다 11절 드리는 게 여기서 더더욱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29절 시작. 우리는 영적인 구원과 관심과 함께 반드시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이 우리가 내 땅,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것이 경제적인 관심입니다. 경제적 관심입니다. 거기까지가 성화예요. 그걸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복음 전도만 해요. 나는 성경만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가 뭐 꽃제비가 되든지 뭐 걸려가 되든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나는 모든 점수는 빵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100점 받으면 돼요. 그 성격도 빵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해요. 자식도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요. 공부 안 하고 시험이 없고 아무도 못하고 하면 나중에 부모를 돌볼 수가 없죠. 책임을 지. 그럼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원치 않게 어떻게 살았지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력 또 지식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해결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여겨야 된다. 어쨌든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다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명. 그래서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신의법이라고 했어요. 신의법의 거의 90%는 경제법입니다. 경제법. 이 나라에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거의 2, 30%를 차지하는데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무슨 제도와 무슨 철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정치가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투표권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가는 데는 우리도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은 제대로 복에 살리고 교회가 제대로 안정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그 일을 하는데 정치가 엉망이 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아침에는 눈물 나게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부 다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참 굶어 죽는 사람 다 정치적 혼란. 악한 성탄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거룩하고 제 성경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이름이 자녀 속에 가정 속에 영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앞에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